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와 마주 앉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장면에서 굉장히 저는 서먹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얼마나 스스로 창피했을까.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얼마나 창피하고 서먹서먹했을까.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씩이나 물으시죠. 마치 세 번을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대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여러분 이런 질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냐라고. 왜 부인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랬다면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원하게 한바탕 주님 앞에서 울고 회개하면 더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이나 배신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히 진실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랑일 뿐이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죠. 그러나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가 도망간 것은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길 만큼 크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 차원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다르죠.
베드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죽음의 위협을 이길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 사랑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배신을 뚫고 들어오는 사랑이었습니다. 본인이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당한 예수님께서요, 그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감히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러면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했을 텐데 그가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에 창피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3번씩이나 그에게 똑같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질문은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시 그의 사랑을 복돋우고 그리고 불러일으키는 그 과정이 오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갈 만한 사랑을 가지도록 오늘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거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오늘 지도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그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3번 부인한 제자를 찾아오시는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작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이제 이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찾아가셔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실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더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만한 능력과 자질은 그에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을 때 그는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죽음, 누군가 그를 결박하고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뜻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두 사람의 시간이 이후에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죠. 베드로는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반면 이 요한,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 또 다른 제자 요한은요, 100세까지 살면서 신약의 많은 책들을 써내려갔습니다. 90이 훨씬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설교도 하고 또 책도 써내려가는 삶을 100세까지 이어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젊어서 죽었고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서로 다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요한이 더 큰 사람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더 큰 사람이냐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그들 안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을 때 분명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라. 그가 어떻게 죽든 각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지 누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과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더 큰 사명,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비교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데 힘을 쏟을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신 사명을 이 하루 잘 감당하는,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부족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랑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3번이나 배반했던 제자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사랑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완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한가 비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수많은 우리의 봉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때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날마다 번창하며 번성하며 형통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있게 하시고 내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모든 결혼의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로부터 그 자녀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양가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이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치료와 수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료와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들은 거두어 주시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그 모든 치료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깨어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를 그 관계 속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 다시 이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거울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중한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도 건강하고 형통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